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드디어 디모데후서 3장까지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만 남습니다. 26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이 디모데후서의 상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바울은 다시 네 번째 전도 여행이자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곳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또 그레데 교회를 갔다가 그것도 심각하니까 거기다가 또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특히 에베소는 바울이 참 힘써 목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요. 바울은 4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박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 박해 가운데서 도망을 하거나 숨거나 이랬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자 바울은 오히려 그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체포당하고, 이 기간에 쓴 성경이 여기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시끄럽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주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디모데의 영적 아비이자 스승인 바울은 잡혀서 순교 직전에 있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되게 우울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바울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제자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쓰는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 삶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요,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고, 모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안식년 가는 동안에 이 순회선교단의 이 복음사관학교에 이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받는다고 제가 거기 가겠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아요. 면접을 해야 되고, 면접에서 합격을 해야 돼요. 또 면접을 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써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 지원서를 썼어요. 근데 쓰는 내용 중에 뭐 교회와 뭐 다른 기관에 이렇게 봉사한 그런 뭐 그런 게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쓰라고 쓰는데, 주님의 빛교회 담임 목사 쓰고, 그다음에 순회선교단 복음학교 조장 성김이 복음사관학교 조장 쓰고, 두 줄 쓰니까 별로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썼는데, 해외 한인 장로회 임원, 서중노회장, 그리고 총회 준비위원장. 이거 쓰니까 뿌듯해요. 내가 상당히 높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일부 예배를 참석했어요. 오늘 아침 그걸 쓰고 일부 예배 참석하니까, 야, 여기에다 또 자아를 실었구나. 예, 여기다 또 자아를 실었구나. 이거 면접 받을 때 이거 깨지게 생겼구나. 썼으니까 안 지우고 그대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끄러운 자아가 실린 모습 그대로 보낼 거예요. 틈만 나면 그렇게 자랑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팩트를 실은 게 아니라 자랑을 실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긋지긋해요. 이 자아사랑이라는 문제가 지긋지긋한 문제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말하는데 아직도 자유가 없어요. 틈만 나오면 나와요. 이 자기 사랑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자기를 몹시 사랑하는 가운데 참 오랫동안 종교인으로 살아왔어요. 그 가운데에서 목사도 되었고 주님의 빛교회 담임 목사도 되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열심히 기도생활 했고, 열심히 주님도 경험했고,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요,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최고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한 주님은 사실은 진짜 주인이 아니고 내가 진짜 주인이니까, 이런 사람은요, 복음의 진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낮아지고요, 내 약점이 드러나고,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수치를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의 진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이 솟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수치를 줄 수가 있어? 이 분노와 배신감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복음의 진수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자기 사랑의 신앙이 진짜인지 주님 사랑 신앙이 진짜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자, 본문 8절 9절 말씀 보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데려간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데려가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자, 여기서
그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한대요.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한 걸로 알려졌던 애굽의 술사들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처럼 똑같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기적이 점점 이 심도 깊어져 갈수록 이 사람들은 이제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능력 있는 술사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오니까 가짜는 힘을 쓰지 못하고 마침내 그 무능함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자기 사랑에 기반한 거짓 가르침은 결국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와 그리고 이곳의 미국 교회, 이 강단이 오염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오염된 복음이, 그래서 진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마취시키는, 내 자아에 위로만 주는 이런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가짜 복음이 능력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반드시 어느 날 어느 것이 진짜 능력인지 구별되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언제예요? 고난이 있는 날, 고난의 때예요. 자기 복음에 충실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감당이 안 돼요. 왜요? 편안하게 사는 복음만 알거든요. 편안하게 살 때도 복음이고 고난을 당할 때도 복음이고 총체적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일부만 알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오면 시험을 받고 엎어져요. 그런데요,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때에 드러나요. 고난이 오니까 오히려 더 빛이 나요. 자, 우리 14절 말씀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바울은 지금 이 우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안팎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제자 디모데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는 스승 바울의 교훈과 삶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자, 여기서 나의 교훈, 다시 말하면 바울의 교훈이죠. 자, 나의 교훈, 이거는 바울의 교훈, 바울이 말하는 교훈이고, 이거는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친 복음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항상 복음 전했어요. 누구보다도 제자인 디모데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디모데는 항상 들었어요. 자,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이처럼 바울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도,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인정되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그 교훈은 말에만 그친 게 아니에요. 그 교훈에 더해서 행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과 행실이 일치했어요. 바울은 설교에 능력이 있었어요. 또 치유에도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겸손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자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오직 자기가 영광 받지 않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몇 주 지나면 안식년을 떠납니다. 안식년을 떠나서 배가 아팠던 교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판판이 노는 줄 알았더니 면회도 금지되고 외출도 금지되고 감옥보다 더한, 감옥도 면회는 되죠. 예, 그런 곳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 받는다는 소식을 교인들이 들으면서 꼬숩대요. 근데 제자는요, 행실을 보고 아는데요. 제가 이렇게 참 열심히 복음으로 노력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다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영로 목사님은 복음만 전해요. 주영로 목사님은 야, 안식년이라고 쉬는 줄 알았더니 목회 때보다 더 힘들게 훈련받아요. 존경합니다. 그러면요,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탁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담임 목사는 수준이 이래요. 예. 이 수준이면 안 돼요. 이건 아직 행실이 부족한 수준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저 칭찬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는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떨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훈련이 필요해요. 예.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직 못나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와서는 더 행실해서,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정말 복음 그 자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칭찬해도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주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겁나네요. 이렇게 부탁했다가 면접에서 떨어질까 봐. 자, 바울이 이렇게 교훈과 행실에서 일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의향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앞에 성구 다시 펴주세요. 예. 10절 그 앞에요. 바로 앞절. 예. 자, 세 번째 의향입니다. 의향이라는 말은 삶의 목적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인생 목적, 다시 말하면 사명 혹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목적, 이 의향이 너무 선명해서 누구라도 바울의 인생 목적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너무 선명해서 보자마자 용현 형제는 식당의 매니저가 아니야. 용현 형제는 식당 매니저를 부리는 높은 사람도 아니야. 용현 형제의 인생 목적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복 받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의향이 분명했고 거기서 교훈과 행실의 일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인내가 나오는데요, 우리말로는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뭐야, 왜 같은 말을 한글로 쓰고 한자로 썼어? 이럴 때는 꼭 살펴봐야 돼요.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대적하고 모욕하고 핍박해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에요.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고통이든지
환경이 주는 고난이든지 바울이 다 견뎌내는 것을 디모데가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모욕을 해도 견디는 그런 오래 참음이 있으시기를 영현이 형제 축복해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떠해도 견뎌내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선민 집사님, 누가 박선민 집사님을 모욕했어요? 모욕한 사람이 주영로 목사예요. 내가 목사님께 상처를 받았어. 그러지 마시고 오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윤아 집사님 일부 예배 참석하셨죠? 제가 뭐라고만 하면 오는 길에 다른 교회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계셔도. 시험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걸 참아내는, 이러려면 내 삶의 동기가 내가 아니고 주님인 거죠. 주님 사랑의 동기가 돼야 가능하죠. 내 사랑이 있는 한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죠. 자, 그래서 사랑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심지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그대로 닮았는지 역시 제자 디모데가 증인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특별히 세 곳에서 당한 고난을 지금 디모데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곳 세 곳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겪었던 일, 바울이 사실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바로 옆 동네인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바로 옆 동네인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의 고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디모데가 봤어요. 들었어요. 너무 잘 알아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개종자를 얻었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갔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또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바울이 도망을 가서 다시 그 옆에 동네인 루스드라, 디모데의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이곳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니까 루스드라 시민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이거 겨우 말려가지고 복음을 아주 능력 있게 전하는데, 바로 그 옆 동네에 안디옥 사람들, 이고니아 사람들, 거기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와가지고 마침내 바울을 돌로 치지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바깥에 내다가 버려요. 근데 바울이 살아나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와서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떠나는 것을, 이 모습을 아직 젊은 청년 디모데가 낱낱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디모데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았죠. 그 결과 디모데가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바울의 전도대원이 되고 제자가 되고 마침내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디모데가 섰던 이유가 그때 그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했던 것을 낱낱이 보고 영향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익숙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이 지금 에베소에서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행실, 믿음과 강력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뭐예요? 고난들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으니 고난받지 않게 하소서. 오던 고난도 천리 밖으로 도망가게 하시고, 주님, 한 사람이 대적하면 100명이 와서 막아주시고, 100명이 와서 대적하면 10,000명이 와서 막아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못 막았어요. 바울보다 더 믿음 좋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의 고난은 더 올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안 와서 믿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건지심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겪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멀리 볼 필요가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한번 보세요. 장애인 자녀를 가졌어요. 그런데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장로님 되셨어요. 또 암에 걸린 가운데 혹은 심한 디스크 가운데 오히려 그 믿음이 더 빛이 났어요. 어떤 분은, 딱 한 분은 이런저런 고난 안 받아서 잘 먹고 잘 산 줄 아시죠? 사업이 망하려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사업의 품질을 전혀 떨어뜨리지 않고,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도 사업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망했으면 망했지 나는 이 품질 지킨다. 그래서 마침내 인정받고 지금은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니까 이제는 그 사업을 정리하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니까 이런 견고한 믿음의 고백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섰던 것을 디모데가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주님께서 뭔가 결단을 요구할 때가 와요. 그래서 결단을 요구해서 결단을 하려고 딱 주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하려고 보니까 자식이 있어요. 하려고 보니까 사업이 있어요. 상황과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하고 이제 내가 정말 가고 싶었고요. 가려고 결단 거의 다 했어요. 99% 했어요.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해하시죠, 주님? 그 상황과 형편 누가 주셨는데요? 주님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요, 잘 사시다가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잘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여러분이 죽으실 때 상황과 형편 따져서 죽으십니까? 내 상황이 지금 아직은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 다 정리하고 1년 후에 죽겠습니다. 가능해요? 어느 날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그날 갑자기 정말 처절한 상황과 환경이 있는데 상황 형편 안 따지고 돌아가세요.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 구원과 복음 아니에요. 이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거. 죽는 것도 상황과 형편을 안 따진다면 사는 것은 더 상황과 형편 안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과 형편을 주님이 주신 거라면 왜 주신 거예요? 그 상황과 형편에서 살으라고요. 복음학교 가시려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 상황과 형편 알죠? 그래서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복음학교 못 가실 거냐고요. 올해 못 가면 내년도 못 가고 죽을 때까지 못 간다니까요. 그죠, 윤서미 집사님?
사는 일에 더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일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사는 일에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는데. 그 다음입니다. 성경을 알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니다. 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13절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요, 이거 가짜 복음인데 얼마나 내 마음에 단지 몰라요. 위로가 돼요. 보세요. 장로님, 자기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장로님, 자기를 사랑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어느 게 더 위로가 되겠어요? 안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를 사랑하라고 거짓 교훈을 전하니까 이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짜인데 꽉 붙잡아요. 자기 사랑에 기반한 가짜 복음을 전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는데 웬일인지 강단이 오염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복음은 요만큼도 전하지 않고 어디서 왔는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그 뜻이 아니요. 신학적으로는 이거요. 이상하게 말씀과 다른 신학이 생겨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해요. 근데 위로가 돼요. 그래서 말씀에 기반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사랑하는 내 이 죄악된 자아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속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렇게 오염된 복음을 전한 자기도 처음에는 이렇게 회중을 속여서 자기가 이익 보려고 가짜 복음을 전했다가 나중엔 자기도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해요? 내 자아로 선택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기준을 어디다 두라고요? 말씀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알고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라고요. 다음 성경이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배우고 잘 알았지만 참 모범됐지만 아직까지 희미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성경을 확실하게 알았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그냥 순간의 선택이 10년 좌우하는 수준이면 냉장고 사시고 텔레비전 사시고 밭도 사시고 하세요. 그런데 평생을 좌우해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오직 말씀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구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모두가 사망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살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서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 그냥 문학으로 읽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암만 성경 학자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이것을 복음이 실제가 된다 혹은 복음을 살아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성경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는 데오푸뉴스토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데오푸뉴스토스 이 말을 다시 살피면 데오스 하나님이죠. 거기에 더하기 푸뉴스토스가 들어있어요. 이 푸뉴스토스는 하고 숨결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인공호흡 할 때요. 인공호흡 할 때 코에다가 아니 입이죠. 코가 아니고 입이죠. 입에다가 하고 불어넣는 거 이것이 푸뉴스토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푸뉴스토스라는 말은 또 어디서 왔냐 하면 푸뉴마에서 나왔어요. 이 푸뉴마라는 말은 영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하고 불어넣었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요. 여기서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르아흐 하죠. 이 르아흐가 헬라어로는 데오 푸뉴스토스. 너무 기니까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르아흐만 알아도 돼요. 르아흐를 잘 모르겠으면요, 말씀 배상민 형제님 어디 계세요? 저기 배상민 형제의 딸이 있는데 딸 이름이 베루아예요. 르아흐에서 온 르아, 베루아. 후는 그냥 묵음으로 베루아흐. 이게 딸 이름이에요. 좀 유치부에 있어요. 우리 헬렌 집사님처럼 복스럽게 생겼어요. 잊지 마세요. 왜 잊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이걸로 지어졌다고요.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은 사건이 에스겔서에 보면 해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다락방에서 있을 때,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셔요. 이 바람이 푸뉴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푸뉴마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또 재밌는 단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맞죠? 맞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말씀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 됐어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만들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완전체가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완전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진 완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이 푸뉴와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지는 것, 이거라고요. 야, 오늘 엄청난 비밀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요,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고 또 선을 행할 능력도 갖출 수 있게 된다고요. 자, 내 생각, 내 열정으로는 다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래야 제대로 호흡이 불어넣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에게도 그랬고 제자 디모데에게도 그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제대로 부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제대로 부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참으로 주님의 제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제자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말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